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개역 한글로 우리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불안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장차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공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권력이 세세 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는 주다, 임금이다, 주인이시다, 권능이시다. 우리의 그 소유주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다. 주인. 근데 그 주인은 보통 주인이 아니거든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근심된 일, 염려가 많은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유예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저는 압니다.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걱정빚이 없는 사람이 그 어느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걸 간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정말 그 공생애 때에 늘 함께 했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생활의 정석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장로들, 즉 지도자들,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정석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1절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누구보다도 시련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또 책망도 받았던 1등 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권면 말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3가지 기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리우리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사실을 제가 돌이켜봤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심재혁 그 아들 산업안전기사 그 2급이래. 정말 이거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백수가 주로 도전하는 건데 백수도 안 된대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산업 안전기사를 땄다면 돈 벌어가면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도전과 믿음이 있었기에 합격했을까? 제가 악수를 한번 했어요. 야, 합격한 사람하고 악수하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김희경 집사님 지난 7년을 고민하면서 김희영 전사님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없는 것보다 근심 걱정했던 일이 점점 좋아져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감당치 못할 거라는 저 여러분에게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겨 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정석, 그 다음에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신앙생활의 정석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모범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 해결받고 이것이 목전이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권고하신 이니라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신다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주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주가 되시는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아이고 주인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럼 내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어떤 그 달란트에 비유에서도 나와 있어요. 다 각기 사람에 따라 다르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승리하고 말씀이 깨달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를 잘 만난 여러분들은 늘 염려 걱정 없이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1등 제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만 살면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거죠. 이렇게만 살면은 근심 걱정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주님 어떤 분이신가? 죄 위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과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온전히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분이 권면하는 오늘 신앙생활의 정석 바로 예수님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 중에 죄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가슴 벅찬 일입니까? 수지바정대예요. 우리 신부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죠. 고난을 약간 잠깐의 경한 고난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요.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오스. 헬라 세계에서 높은 주에 있는 자나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호칭이었습니다. 70인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칭호인데 야훼를 퀴리오스로 번역했어요. 주. 퀴리오스가 주예요.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칭을 사용한 거죠. 주다. 우리가 알기 쉬운 주, 큐리오스를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인데, 구약에서 야훼가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심판주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지금 나그네 생활입니다. 잠깐 왔다가 머물러가는, 아침에 안개와 같기도 하고 풀의 이슬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뭘로 모셨냐? 주로 모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라면 누가 책임입니까? 그분이 책임이에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없는 그런 분에게 우리 모든 걸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본체. 우리가 주가 어떤 분이신지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남에서부터 40년 된 안전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구원 얻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데?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염려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심판주,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그거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태초부터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주인,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거죠.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두려움과 염려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 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제 보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위해서 창조됐다고 골로새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뿐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인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얻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어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것이 신앙의 정석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적을 했어? 믿음이 좋았어? 물어봤어요. 도전하는 거죠. 백수도 도전하다가 떨어지는 판인데 다른 사람들이
도전한다 할 때 말렸다 이거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해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하게. 예수가 우리 주인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서 버리래요. 맡겨서 그분 앞에 다 맡겨서 나는 자유한다. 그러면 그 염려는 누구의 것이냐? 그분의 것이다. 믿습니까? 안 맡기면 내 거지만 오늘 7절에 그래 안 그래요? 안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비슷한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있어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이 우울증 걸리고 해요. 근데 이 우울증 걸리고 이런 것들을 맡겨버려라. 맡겨서 자유하라. 손을 털어라. 깨끗이 맡기면은 그 맡겼다면 주님이 안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염려는 그분의 것이다. 왜? 우리 주가 됐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면은 나의 염려거리가 남아있지만 맡긴 이상에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할 연재이십니다. 오늘 7절에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믿습니까? 권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의 그 주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또 비천한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본체. 그분이 본체이시고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세요. 근데 원래의 신분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걱정 같은 거는 날려버려라. 버릴 때, 맡겨 버릴 때 주님께로 간다. 주님이 책임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본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재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보살펴 주실 것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뭐를 안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거죠. 조건. 그리고 영원하신 주,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염려는 다 해요. 그러면 뭐 이 말씀을 저는 민 목사는 염려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오해 없게 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아주 짧게. 우리 김순희 시사님이 웃으셨어. 여기 짧게 하면 돼요. 우리는 염려 안 할 수가 있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만 그리 몰라도. 물론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 염려 절대 안 된다 그러지만 저부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죽을까 봐. 어제도 몸살이 나가지고 제가 야, 이 설교를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을 먹고 나는 머리도 못 감고 샤워를 제가 꼭 하는데 안 할 거예요. 그러고 제가
타이레놀을 하나 먹었어요. 타이레놀 먹고 한 30분 지나면은 괜찮겠지. 그래도 으시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았어요. 지금 괜찮아요. 어쨌든 뭐냐, 염려는 하되 아주 짧게 됩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한대요. 잠시 잠깐. 믿습니까? 그래서 뭐냐,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창조주시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영적 신랑이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정말로 권세 있는 제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한은 어떤 염려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무슨 꺼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들,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서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주실 줄 믿고 이것을 주 앞에 맡겨서 버려야 되는 얘기죠. 내 선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붙잡고 조금 드릴까 말까. 아이고, 아까워서 이 염려거리를 어떻게 버려?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한 건데, 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걸 못 버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악은 그 모양에도 버리라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뭐 염려거리를 송두리째 맡겨 버리는 거죠. 왜 맡기라고 안 하고 맡겨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인데. 맡기라고 하면 그만인데 맡겨서 버려라. 깨끗이 손 씻어라. 조금도 미련 두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맡기십시오. 맡기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께 맡겨버릴 때 염려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맡기는 자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로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되셨다. 믿습니까? 우리 주인, 주님이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은 조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 다 수고하고 모든 어떤 것든지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에게 힘롭게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비슷한 오늘 베드로는 경험자로서 예수님을 그 가까운 데서 같이 살았고 동고동락을 했고 또 이제 증인으로서의 이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잠자케 하시는 사건에서 아까 419장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자들이 아직 주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적으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약간 그 각각이지만은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 되어 있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하게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하더라. 누구시기에? 예수 그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명했더니 순종하게 하고 아직까지도 의아심이 있다는 얘기죠. 의심이 좀 있는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을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하고 있다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 좀 미십니다. 잔잔해. 근데 제자들은 희한하다. 저분이 주무시다가 깨웠더니 뭐라고 믿음이 없다고 한마디 이제 책망을 받았어요. 한번 먹고 나서 뭐라고 했냐? 이상하다.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언제 역시 주님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기시 여기며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주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주님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창조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풍랑 염려의 믿음을 염려를 하면은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염려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조금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근심되고 근심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늦둥이째 커지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초기부터 염려는 어떻게 해요? 아주 짧게 하는 거죠. 두려움도 짧게. 염려는 뭐고 두려움도 뭐고 걱정은 뭡니까? 저는 잘 못하겠어요. 비슷비슷한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염려라고 나오는데 염려든지 두려움이든지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아주 짧게 하고 다 바뀌어버린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예, 감나무를 살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날 벌초를 갔습니다. 제가 원래 40몇 년 동안 벌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했어요. 제 아내를 이제 데리고 대동해서 원래 삼형제가 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벌초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하자. 해고하자 해가지고 바로 할 줄 알았더니 아침 6시에 출근했는데 12시가 넘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봉부는 거의 했는데 할아버지 산소까지 가려면은 거기서 한 100m를 이렇게 길을 닦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강교에 바로 뒤편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감나무에 그 신품종 외국 박농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박농쿨 꽃들인데 그 신품종인데 얼마나 농쿨이 많이 뽑는지 이게 초여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늦가을쯤 되면 왕성해져 가지고 나무를 다 덮었는데 거기에 있는 감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몇 그루가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덮었어요. 어떤 놈은 이제 죽은 것도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 아내는 이제 나스리고다가 넝쿨을 잘라버리고 저는 일춘에다가 잘라버리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감나무를 심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넝쿨을 우리가 잘라주지 그 바로 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종산까지도 그냥 뭐 호박을 심고 거기까지 뭐 해주고 막 점령해도 제가 알아요. 제가 종종 총무리 7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경계까지 알아요. 그런데 와도 그분은 하나 우리 감나무에 그냥 뭐 넝쿨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십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 넝쿨을 자르주니까 그 안에 감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 감나무를 갖다가 가만두고 죽을 걸 살리는데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주가 되셨는데 주가 얼마나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나무를 보살펴 줬더니 살았어요. 믿습니까? 살았어. 그 안에 그냥 그 얼마나 기억이 있어요. 자기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감나무 손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런 걸 넝쿨이 이렇게 운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넝쿨이 장악해버리면은 죽어요. 아무리 큰 것도 10m, 20m 있는 우리가 낙엽선 같은 거 많이 키워봤지만 그것이 큰 나무 죽습니다. 20m, 30m 되는 낙엽송이요. 왜 이렇게 또 이제 층넝쿨이 빨리 올라갑니까? 층넝쿨 뭐 이런 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달의 넝쿨 이런 것들이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점령하면은 그 큰 것이 싹 죽어버려요. 햇빛이 못 받으니까. 마귀의 속성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감나무의 실 이야기. 괜찮죠, 그죠? 주님이 우리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야, 그래서 오늘 염려는 왜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 함께 주가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아까 누가 보면
8장 25절에 그죠?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모르니까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배 탔다면 믿습니까? 평안을 누려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평안을 누리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 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입니다. 주님이 책임주신다고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음이 굳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온다는 거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깨시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서는 되죠. 방심은 금물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있는 한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셔야 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을 물러가라고 한번 책망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베드로가 깨달은 우리에게 한수, 신약 성도에게 주신 정말 신앙생활의 정석 한수를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 존재 전복시킨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거 신에게 정석이에요. 믿습니까? 36년에 깨달은 거예요. 36년 전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정석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방심은 금물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공생하시는 성령 받고 맨 처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전사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맞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그냥 갈라디아서 5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절부터 계속 있는 것처럼 15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고 불신앙과 대적하고 당직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들이 마귀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면은 방심할 때 사탄이 틈탄다 이거죠. 여러분 욥기 보십시오. 사탄이 2번 왔어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귀의 이런 자리예요. 그것뿐입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 대적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함께 있을 시작. 믿음이 굳어야 마귀에게 저항한다. 저항을 해야 돼요. 마귀가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분명히 마귀의 역사인지를 알면서도 주님이 좋은 걸만 주시지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대적을 하네요. 야고보서 3절 보니까 하나님께 수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대목가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가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날마다 넣는 오늘 소금 것도 안 넣으면 어떡겠어? 맨날 넣던 거데 오늘 귀찮으니까 넣지 마. 그러면 음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항상 소금을 넣어야 집어넣어야 짜듯이 마귀도 대적해야지 마귀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피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려면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대적을 하고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교인들보다는 수준이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가 기본이 기본. 신앙생활의 정석을 모르고 엉뚱하게 하면은 마귀가 다 훔쳐가도 다 뺏어가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 내 걸 내가 지켜야 되고 주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현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도들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당하지만은 주 앞에 다 염려를 맡겨버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늘 깨어있어서 깨어있어야 마귀가 뭔지 아는데 마귀가 가져갔는가 내가 잘못해서 없어졌는가 이거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를 유혹하는 마귀. 자, 시대적으로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이것 때 인류가 망했습니다. 언제? 출애굽 시대에 광야기에 시편 95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에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혹된 사람이다. 미혹된 백성이다.
미혹됐기 때문에 저들이 시편에 보니까 망했다. 또 출애굽 시대, 또 예수님 시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뺏어가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령시대, 성령시대 유다도 있고 재림시대까지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활동합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마귀를 존재를 깨닫고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맡기는 자에게 가만히 계시겠는가? 의뢰의 말씀을 10절에 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깨어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깨 있어야 되고 마귀를 믿음이 있어야 대적하는데 야고보 4장 10절에 순복이 먼저예요. 그냥 대적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에 진실하는 마음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을 해야 피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생활의 정석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주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연령을 받아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읽으시겠습니다.